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셨어요. 능력을 부여받은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3년 정도 사역을 하셨죠. 그 중에 2년차 되던 해에 가장 활발하게 예수님에 대한 게 온 열방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벳세다 외곽에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때 한 2만 명 정도 그때 당시 이렇게 모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를 끝나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라는 게 한 3시 정도, 거기는 한 3시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3시 정도 끝나고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었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한테 이 떡을 줘요. 근데 이 떡이 그치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정, 애들하고 여자들을 뺀 장정들을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주는 사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물론 이외에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셨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내용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그래요. 22절에 보면요. 본문의 즉시라는 단어는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해라. 바로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녁에 배를 채운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에 싹 가라고 그랬어요. 왜 가라고 했냐라고 보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본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라고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모인 일부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보낸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외곽 지역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그리 벳세다로 다 가게 해요. 그래서 싹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세요? 산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전할 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늘 하나님과의 교통하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영감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아무튼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만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총리는 누가 할까? 장관은 어떤 장관은 누가 할까? 자기들끼리 그걸 가지고 다툼했어요. 12제자들이 서로 좋은 장관하고 좋은 자리 가려고 다툼이 당시에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웠죠. 예수님은 늘 나는 만인의 구원자로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본문에 보면요.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너편이 어딘가라고 의문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건너편이 벳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모여있는 사람들을 그 벳세나 쪽에 외곽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벳세나로 다 가라는 거예요. 다 흩어지라고.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17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이라는 것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따로 만나갖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벳세다 외곽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따로 늘 혼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조용히 골방에 가서 해야 돼요. 조용히.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늘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지내는 동안에도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늘 기도를 통해서 영적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영적인 안식을 취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늘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또 새로워지잖아요. 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기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고 교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늘 그랬어요. 이때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혼자 계세요. 기도하러 가고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늘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 힘을 길러야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저물매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녁을 말하는데 15절에 아까 식사 시간은 아까 오후 3시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저물매 걸면 오후 3시경하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를 4등분해요. 그래서 3시간마다 하나씩 해서 그러니까 12시간을 4등분하면 3시간 만에 한 번씩이잖아요. 그래서 4팀으로 나눠서 보초를 쓰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더라. 본절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디 정도 가서 고난을 당했냐, 어디서 고난을 당했는가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심리점 갔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심리고요. 그들이 말하는 걸로는 4.5km에서 한 5.5km 정도 가다가 파도가 높이 친 거예요. 파도가 높이 치니까 그들이 죽을 지경에 이른 거죠. 그래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4팀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사경이 6시부터 9시까지, 2사경이 9시부터 12시까지, 3사경이 3시까지. 오늘 본문에는 밤 사경에 그러면 이게 3시부터 6시까지 이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 사이에 거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배로 저어서 가서 거기서 지금 이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때 죽을 지경에 이른 그들은 겁을 내고 있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라고 생각지 않고 그들은 놀라서 유령이라는 것은 형체는 있는데 실체는 없는 걸 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귀신으로 생각하고 놀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보고 예를 들어 놀래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고 제자들한테도 그 능력을 줬는데 귀신을 보고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새벽녘에 바다 위에 육지에 걷는 것처럼 걸어서 오시니 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신 예수님. 이건 신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물 위에 그러니까 4.5km에서 5.5km 된 지역에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은 신성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놀래가지고 물 위에 걸어오는 기상천외한 사건이죠. 이 사건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문제는 놀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제자들이 미신적, 샤머니즘적인 그들이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기를 물 위에 걸어서 자기 그 예수님 있는 대로 걸어오라고 하래요.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용감하죠. 믿고 걸었습니다. 걸어서 갔어요. 가는데 바람이 부니까 두려워요 버려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뽕당 빠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애원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올려주세요. 그리고 배로 오잖아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늘 우리 곁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믿음이 나약하면요, 우리도요, 베드로처럼 물에 꼬르르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시작은 용감했어요. 믿음 있게 탁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두려워해. 그러자 꼬르륵 빠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바람도 불고 이런 파도도 쳐요.
이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어떤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잖아요. 그러듯 우리 계획대로 나간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포기해. 포기하는 순간 우리 기도는 끝난 거잖아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 계획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그래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또 인내하래요. 너희가 목적을 두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해요. 두려워해요. 꼬르륵 그러는 순간 기도는 끝장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요. 물에 빠져가는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요. 고난당하고요. 힘든 일 딱 겪으면 우리는 신실한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제 매달려요. 이제 보면 평상시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없이는 이루어질 게 없어요. 우리가 구원도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모든 걸 쟁취할 수 있어요. 이룰 수 있어요. 확고한 믿음이 있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해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고 행하나하고 하는 순간 그 계획과 기도는 깨져요. 31절 예수께서 베드로가 물 위에 빠지는 걸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주님은 우리 곁에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박노현 정도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래? 하고 말면 기대도 안 해요. 근데 우리 박노현 정도가 예수님 보시기에 이만큼 믿음이 돼. 근데 그런 믿음이 어느 순간에 좌절됐어요. 믿음을 포기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책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바라는 만큼 안 돼 이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걸어서 내게 올 줄 알았는데 중간에 풍랑이 일자 두려워하는 자 꼬르륵 하듯이 베드로를 믿었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혼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하나님께서 야, 너 바른 길로 가. 처음에 엉덩이 한 대 때려. 바른 길로 가라니까 2대 때려. 바로 가라고 등짝 한 대 때려요. 그래도 안 가잖아요.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 나도 너 귀찮아.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그거죠. 기대가 없으면요 말도 안 해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책망하는 거잖아요. 베드로한테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만큼 장성한 걸로 믿었는데 꼬르륵 빠지니까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책망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보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열심히 그래. 내가 이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고 가자. 내 인생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제 믿어요. 월요일만 되면요. 세상 것 생각해요. 오늘은 이번 주는 뭘 해야 되지? 이번 주는 이런 계획을 이렇게 나가야지라고 계획을 세워요. 자,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투덜대고 그때부터 왜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으면서 세상 거 지금 계산하고 세상 거 두고 나아가면서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이제 짜증내요. 그리고 또 금요일쯤 되면 그렇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한 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내가 안 되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니까 다 그렇지만 이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늘 말씀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주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미. 우리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면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요. 이미 내가 받은 거거든요. 이미 받은 거와 다름없어요. 근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달라고요?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가를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는지를 몰라. 그 받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베드로한테 예수님 손 내밀어 주셨던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건져주시듯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어디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예.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 집회할 때 2만 명씩 모여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래서 병든 자는 병을 낫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막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없었어요. 또 십자가에 죽기 전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요. 우리한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죽기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고요.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우리 기도가 허공에 날아가는 기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시간 내서 주일날 그 먼 발길을 여기까지 왔어요. 다짐하고 월요일날 내서 주일 설교 내용이 뭐였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들었지? 그래 버리면 그 시간이 헛되잖아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주제는 믿음으로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믿음. 그 믿음이 두려워하면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고 마나요. 허공이 메아리가 되고 만다고요.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리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했는데 가지 못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무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33절 배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절하네요. 여기서 절한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 사람한테 이 절하는 게 아니에요. 신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하며 일반적인 절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 여기고 그 예배하는 것을 지금 절한다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이적과 기적과 병고침 받은 자, 귀신 들려다 깨끗함을 입은 자들까지 주님을 아까 떠났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죽고 주님 곁에는 세 여인만 무덤으로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열방으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 없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한번 서원했으면 그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일 없어야 돼요. 믿지 않고 예수를 몰랐던 분들보다 더 큰 질책을 받아요. 이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떠나는 사람들은 더 질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운했으면 서운한 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건너가 베네사렛 땅에 이르니, 베네사렛 땅이라는 것은 왕의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34절에 왕의 정원. 그 정도로 좋은 그 옥토의 땅이었는가 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 서쪽 해변에 위치한 땅이래요. 그래서 매우 아름답고 비옥한 지역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거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이 통치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을 파견한 것, 그러니까 이 통치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견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내신 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통치라는 단어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자, 다시 얘기해서 사도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 그러니까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고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병든 자가 병 나음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본절의 카코스라는 이 단어는 그 모든 자를 선택하니까 상한 자라는 뜻인데요. 그냥 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뜻이 아니고 언어로는 카코스라는 이건 도덕적인 문제, 약한 자, 정신이 이상한 자 이런 모든 자를 포함해서 나타나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육체적으로만 병든 자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도 예수님께 나오면 치료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 카코스, 상하다 이런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등 모든 삶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래서 나쁜 것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예수님은 사역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라는 뜻은요,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상하다, 모든 병든 자를 나타낸다. 그래서 원어의 의미에는 도덕적으로 약한 자, 정신적으로 이상을 가진 자 포함된다는 사실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병든 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 또 영적으로 병든 자, 이 모두 포함해서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지닌 모든 나쁜 것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육체만 고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병든 자까지 다 고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시고 주신다는 사실, 온전히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